죄의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경에 기초를 두어서 7가지 죄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7가지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열거해 드릴 텐데, 나에게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는 부분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게으름.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는 탐식.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몇 가지나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죄를 초대교회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탐식이 왜 들어가는지,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이 과연 죽음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보면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나 중세교회 당시에 수도원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는데,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먹는 거였답니다. 밖에서 수도원을 들어오기 전에 먹었던 고기나 음식들의 유혹이 가장 강하게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식이야말로 내가 먹고서 배부른 것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야말로 참 끊기 어려운 죄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정욕. 어찌 보면 이 7가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이 죄 앞에서 한없이 약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이 중에 몇 가지의 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골리앗이겠죠. 골리앗.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었던 밧세바라는 여인일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밧세바,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큰 시험 가운데, 어찌 보면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두 사람일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힘, 어떠한 강력한 무력보다도 강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정욕,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시험은 승리하였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걸려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자만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죄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죄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죄의 유혹 앞에 철저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조문하기 위하여 보내었는데, 새롭게 왕이 된 자들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의 땅을
염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엉덩이 볼기짝을 내보이게 하고 그들의 수염을 자르는 모욕을 주어서 쫓아보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전쟁 상황 가운데 돌입하게 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드디어 왕들이, 오늘 11장 1절을 보면 나오는 것 같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가장 앞서야 되고 전쟁터에 동행하는 것이 당시의 왕들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그의 모든 군대들을 다 보내었지만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굳이 자기가 가지 않아도, 내가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이 전쟁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윗이 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왕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그리고 교제와 나눔과 구제와 선교의 장소가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만과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 1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 6절, 11절, 14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다윗에게 있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몸소 직접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일들을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찌 보면 다윗은 죄를 짓는 그 일까지도 다른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부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무엘 하를 쓰고 있는 저자는 봐라, 이 다윗이 스스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는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들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피곤한 몸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시고 칼럼 중에도 언급되었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들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누가 그 자리를 지켜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졌던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자꾸 미루었을 때 그가 일생일대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게으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군대는 나가서 사지에서 전투 중에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쯤에 해가 뉘엿뉘엿 하는 그 시간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침을 했던 것, 낮잠을 잤던 것이 꼭 죄냐?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했던 것이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도 벌거벗어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돌려야 되죠.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목해서 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쁜가.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체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죄는 이 여인을 버립니다. 한번 데려와서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야 이것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그의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감추려고 하는 이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도저히 자신의 계략에 빠지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낮에 낮잠을 자는 게으름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하였을 뿐인데 그의 끝은 무엇입니까? 살인죄에 이르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까지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단코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처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가 다음번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다시 쓰러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이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빠지게 하는 것처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햇사람. 햇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 멸망시키고 다 죽여 없애야 되는, 다 쫓아내버려야 됐던 이방인 족속 중에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우리아의 부모님이 이방인이지만 아마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우리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다윗 왕에게 철저한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묵묵히 자신의 주인이자 왕인 다윗이 괴로움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어느 곳이나 동행하며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이 우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게 언약이 있다. 내게 십계명이 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멸망당해야 됐을, 모두 다 사라졌어야 될 햇사람인 이 우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지금 내가 1단계, 2단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의 유혹이 무엇인가? 이것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발전하기 전에 미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이기는 것은 훈련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빈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온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굉장히 잔인한 영화죠. 굉장히 잔인한 영화. 하지만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빈이 영화 속에서 활동했던 부대가 우리나라 해군에 있는 특수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해군 특수부대가 얼마나 심하게 훈련하는지, 얼마나 굉장하게 훈련을 하는지, 이것이 훈련까지도 어떤 훈련을 받는지조차도 극비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 훈련의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국방위원으로 속했던 국회의원들이 그 훈련하는 동영상과 내용만 봐도 구토가 날 정도로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마크나 문장만 봐도 와 하는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강한 군사로서, 강한 군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훈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강한 군사들로서, 군인으로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이 만약에 명령을 받으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 위에서 그가 다듬어질 때에는 이런 죄악 가운데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언제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가 모든 훈련이 끝난 것처럼 왕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때, 자 이제 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훈련받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그것이 비록 죄라 할지라도 내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이 자만심이 있을 때, 이 교만함이 있을 때 그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훈련의 과정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훈련을 마쳤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다윗과도 같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의 영적인 근육들이 얼마나 강하여져 있는가, 혹이나 내가 육체의 배가 나오는 것처럼 내 영적인 배가 나오고 내가 조금만 계단을 올라가도, 산을 올라가도 숨을 허덕거리는 것처럼 내 영적인 폐가 너무나도 약하여져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인 이러한 상황이, 훈련이 중단되어져 있다면 그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감각이 둔하여져서 죄가 내 앞에 다가와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뇨병이 참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감각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참으로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손과 발이 썩어가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발가락이 썩어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몸은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아파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가시를 뽑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육체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공부와 우리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영적인 훈련들을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어떠한 자에게 찾아옵니까? 죄는 자만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죄는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성장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